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신론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8번째 주제인 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천사를 신론에서 다루는 것인가? 원래는 이제 교의 신학의 영역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천사론이라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론과 동시에 이제 마귀에 대한 것들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마귀가 타락한 천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론을 우리가 다루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인 천사를 다루는 것은 매우 합당하다. 그래서 사실은 신론에서 천사와 마귀에 대한 것들은 이제 부록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제가 신론 가장 첫 번째 강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해당 구절들을 자막으로 띄우면 그 말씀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다 소개하게 되면은 시간 관계상 너무나 강의가 장황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이 몹시 덥습니다. 이제 안쪽은 그러니까 언제나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쪽 안쪽은 겨울에는 매우 춥고 여름에는 매우 덥습니다. 가장 또 더운 곳이 제가 있는 이 목양실입니다. 그리고 목양실에서도 이제 안쪽 칸에 있는 이 위치가 좁으면서도 이제 냉방이 안 됩니다. 얘가 또 그래서 이제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이제 바람을 끌어 들어오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양해 부탁을 드리고, 무슨 양해냐? 자꾸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땀이 흘러서 그런 거니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 해당하는 천사들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의 활동이 정말 많이 등장하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천사의 존재와 특징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존재의 일부로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을 언제 창조하셨느냐? 성경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단지 추정만 할 수 있을 따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천사가 만들어졌느냐, 창조되었냐, 이것을 이제 어떤 단정 짓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일 창조 기간 중 어떤 한 시점일 것이다. 왜냐?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창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는 없다. 그러나 6일 창조 기간 중에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에서 천사라는 말, 영어로는 엔젤인데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말라크라고 하죠. 이제 여러 가지 천사에 대한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안병삼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18가지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제가 인용을 할 텐데요. 관련한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초인적인 큰 힘과 지능과 지혜를 부여받았습니다. 분명히 천사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전지한 존재는 아니다. 자, 전지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아니 계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불멸의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아홉 번째,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죠. 그리고 열 번째, 천사들의 조직 체계가 있습니다. 계급이 있고 질서 있는 조직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천사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 분명한 사실이죠.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12번째, 천사들은 혼인하지 않습니다. 13번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14번째입니다. 때로는 인간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번째, 인간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부리시는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시는 가운데 택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하게끔 만드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6번째,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17번째, 거룩합니다. 18번째, 온유합니다. 자, 또한 천사들의 이제 계급적인 구분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종류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추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룹, 스랍들, 가브리엘, 미가엘, 정사, 보좌, 권세, 주관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구별된 호칭이 있습니다. 이 호칭들은 각각 계급적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룹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들. 자, 그룹입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계시하며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봉사자들로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랍들입니다. 스랍들. 앞서 그룹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천사들이라면 스랍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합당한 예배와 봉사를 위한 준비자가 되고 모든 봉사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스랍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성경에 나오죠. 가브리엘은 주로 이제 다니엘 서와 그리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나타났던 천사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천사 아닙니까? 자, 인간에게 주로 신적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미가엘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에도 나오고 유다서에도 등장을 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하는데 그는 유다서 9절에서는 천사장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적과 악한 영적 세계의 권세를 대항하여 싸우는 용감한 전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천사장입니다. 바로 미가엘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정사, 권세, 보좌, 주관하는 자. 자, 이 호칭들은 모두 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봉사하는 스랍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관하는 자, 정사들, 권세들도 다 천사를 가리키는 호칭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시종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는 것이지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이름이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역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악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을 분류할 때는 지옥에 갇힌 악한 천사, 그리고 아직도 자유방임한 악한 천사, 마귀 혹은 이제 귀신, 악한 천사들의 두목이라고 하는 사탄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귀에 대해서 다룰 때 세세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처음부터 악한 천사로 창조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선한 천사로 이제 창조가 되었지만 처음의 지혜를 유지하지 못하여 타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매우 부정적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죄의 창시자, 파괴자, 고소자,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것으로 이제 불리면서 계속적으로 주로 활동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이고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유혹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또 죄를 짓도록 선동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들은 버려진 자들이고 또한 구제 불능의 악한 영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선 목사님은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의 사역을 두 개로 분류를 하죠. 하나님께 대한 것과 성도에 대한 것과 악인에 대한 것으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여러분들 꼭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관련 성경 구절들을 다 여기에 열거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을 전달합니다. 특히 다니엘서에 이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한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역시 하나님의 심판 또한 수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가? 첫 번째, 성도를 인도합니다. 두 번째, 성도를 보호합니다. 세 번째, 성도를 섬깁니다. 네 번째, 성도들에게 또 지시를 내리기도 하죠. 또 다섯 번째, 격려도 하기도 합니다. 성도를 격려하죠. 여섯 번째, 성도들을 건져내기도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첫 번째, 심판합니다. 두 번째, 저주합니다. 세 번째, 죽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핍박합니다. 다섯 번째, 질병으로 그들을 칩니다. 여섯 번째, 적군을 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천사들의 사역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부리는 영이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성도가 마치 종을 부리듯 부리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주장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특정 구절에만 집착하게 되면 이단 사설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전후 문맥을 봐야 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책에 어떤 그 당시의 정황과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구절구절 따로 떼어서 자기들의 정말로 구미에 맞춘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걸면 정말 안경이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해석은 불가합니다. 즉 천사들의 사역 가운데 이 부리는 영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적인 개념으로서 사용된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개개인이 천사를 갖다가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시는 공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성도와 천사는 그 지위와 역할이 다릅니다. 성도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사는 이러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책무를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우리 인간이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공적인 봉사와 섬김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공적으로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설 경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호천사의 개념도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이단으로 정죄되고 아직도 그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다락방을 좋아하는 한 양반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 동원설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한참 유명했던 이제 할렐루야가 전혀 없는 할렐루야에서 기도하고 있는 김씨가 천사에 대해서 주장하는 어떤 이런 것들, 뭐 밤마다 자기를 안마해 준다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천사를 개인의 어떤 시종처럼 부리는 식의 어떤 태도, 비성경적인 이단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교계에서 천사들을 자주 운운하는 자들을 치고 신학이 건전한 사람을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결코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천사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사에 대한 성경의 정의 그대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천사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그럼 당연히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으로 봐야지 어떤 사설 경호대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이 건전하지 않으면 뭐든지 이렇게 주변적인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불건전한 형태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특정 구절에 집착하면 안 되고 성경은 언제나 전후 문맥과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이제 문법적인 해석이라고 하고, 또 신학적인 해석과 역사적인 해석을 아울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무서운 이야기 찾지 마시고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신론, 사탄과 귀신에 대한 편을 공부하면서 시간을 좀 유익하게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관련한 제가 특강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론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신론이 맞춰지면 이제 1, 2주 정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특강을 해가지고 신론과 관련해가지고 미비점이 있다면 보충 강의를 좀 하고 나서요, 인간론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세 번째 주제는 인간론이 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이제 제가 강의를 이것저것을 하다 보니까 앞에 인간론이랑 그 다음에 기독론과 이런 것들이 좀 빠졌습니다. 이제 성령론이 좀 빠졌고, 또 그리고 이 세 가지 수업을 연달아서 이제 달아서 제가 앞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끝까지 계속해서 열심으로 학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